사람이 살아가면서 본받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이나 선배나 동료나 또는 친구나 후배를 몇 사람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훨씬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삶으로 행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삶을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 실천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몇 사람 돼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참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다 정말 자기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어떤가 하고 이면을 보고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때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오늘날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늘 설교하는 목사도 참 예외가 아닌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에게서 뭘 기대를 하겠는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던 내가 괜히 잘못이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씁쓸해지기조차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꽤 아직도 본받을 만한 꽤 괜찮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꼭 열흘 전에 대구에서 울산으로 가던 관광버스에서 사고가 난 거 제가 지난주일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상당수가 부상을 해서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 사고의 소식이 전말이 밝혀지면서 참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참 그 운전기사가 불이 붙은 차에서 자기만 먼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운전기사도 다 자기 생명 귀한 것을 아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가 쉽게 할 만은 아닙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그 기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또 나는 당연히 사고당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출했겠는가? 사실 말은 하기 쉽지만 그렇게 나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또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 기사가 전과 12범이었고 무면허 운전자였다는 사실이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기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하기에 그런 사람이 관광버스 기사가 돼서 운전하도록 내버려뒀는가,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 그 사고를 생각하면, 죽은 사람 생각하면 너무 정말 아쉽고, 운전기사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근데 그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알려진 한 인물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훈훈하게 만듭니다. 그 사고가 있던 날 동해시에 있는 묵호고등학교 윤리교사로 재직 중인 소현섭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마치 창원에 있는 자기 부모님을 만나려고 그 지역을 운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이 흘러내리고 불붙은 차를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가던 차를 자기 차를 세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네 사람의 사람들을 구출해서 자기 차에 싣고 병원까지 실어다주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연섭 선생님 사실 그는 병원에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당신 누구요 할 때 그냥 내가 직업이 교사입니다 그것만 밝히고 떠나서 하여튼 이래저래 수소문해서 나중에서야 그의 이름이 소현섭이고 강원도 동해시 묵호고등학교에 발령받은 지 2년 차 윤리교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선행을 높이 평가해서 어떤 대기업과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의인으로 선정을 해서 포상금 5천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 구해준 것만 해도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구해준 것만 해도 정말 감동이 되는데 이 교사가 그 상금을 거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절했는가? 그 거절의 변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가족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이 있는데 내가 뭐 잘했다고 내가 상을 받겠는가? 나는 상 받을 만큼 옳지 않다. 그런 일을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는 뭐 특별히 잘한 게 없다. 그리고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언론사에서 그 소식을 알고 그를 인터뷰하게 찾아갔는데 나는 인터뷰하기 위해서 수업 빼먹을 수 없다. 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뷰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 교사가 그런 선행을 한 일이 알려져서 알게 돼서 그 교사를 불러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냐 하고 물었더니 오히려 그의 입에서 학교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선행이 알려지고 자기가 상 받게 될 때 자기 선배 교사들에게 누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내면을 붙잡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정신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 위험한 지경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버스 안에 승객들이 정말 버스 안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 당신이 그렇게 구조하다가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그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도 하지를 못했고, 잘못 그 부상자들을 내가 구호하다가 잘못하면은, 여러분, 잘못 119가 아닌 사람이 부상자를 함부로 손댔다가는 나중에 온팍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부상자에 대해서 절대 그 민간인이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대요. 나는 그런 거 다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현대 한국판 사마리아인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소연섭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이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했어요.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연수 선생이 약관 30세에 교직에 선 지 2년차 교사라는데, 제가 만일 그때 차를 몰고 그 현장을 지나갔더라면 저는 이 소연섭 선생처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소연섭 선생은 혹 어떤 사람이 용감해서 구조 활동까지 펼칠 수가 있겠죠. 용감해서. 근데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5천만 원 포상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여러분, 2년차 고등학교 교사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 아마 2년차 정도면은 5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1년 연봉에 돈이 들어온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말이에요. 참 이런 사람이 정말 있는 이 한국, 살만하다. 아직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 교사가 정말 담당 과목이 윤리교사인데 어떻게 윤리교사가 됐는가? 그가 고3 때 자기 담임인가요? 담임이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그 윤리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 선생님 같은 그런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 가서 윤리학을 전공하고 윤리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집니까? 정말 말로 외치는 사람은 많고 쇼로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진심으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런 구호 활동을 펴낸 이분, 여러분,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 재단에서 지금까지 21명을 했고 아마 이 소연섭 선생이 22번째 해당자래요. 앞에 21명은 그 포상금을 다 받았대요. 그 받은 분, 그분들이 잘못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준다는데 여러분 받아서 또 좋은 일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22번째 해당자인 이 소연섭 선생은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저는 어쨌든 소 선생보다는 한 인생을 거의 배는 더 이제 산 나이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사람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경험하는 대로 완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모인 교회는 자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때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모르고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 없는 교회를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거기 가면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됩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 다 종류가 다르고 또는 문제의 심각성이 좀 다를 뿐이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문제를 접하면 사람들은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교회도 믿을 게 못 된다. 교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여튼 교회도 믿을 게 못 된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꽤 괜찮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꽤 괜찮은 교회, 우리에게 정말 모범을 보여준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다름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한번 교회를 개척해서 멋진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기도 중에 준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 그리고 저 지금 시리아의 북쪽인 안디옥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전혀 무슨 인간의 계획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특별히 뚜렷한 무슨 지도자가 처음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렇게 되자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나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정확히 한번 보고 좀 어떻게 그 진상을 좀 알아보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오. 그러면서 바나바가 거기에서 같이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나바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계속 모여오는 이 사람들,
이 많아진 무리들, 내가 나 혼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더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회개한 지 얼마 안 된 이 사울을 찾으러 터키 다소까지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이 정말 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 부분에서 양적인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은 처음 그렇게 좋은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 아닙니다. 조금 놀릴 목적으로 이렇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이름이었지만 처음에는 그게 그런 뜻으로 붙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다른 어떤 유대 종교나 이방 종교인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로 눈을 뜨고 그리스도로 숨을 쉬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제가 2016년 우리 강변교회 표어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떤 모습을, 이런 칭호를 가진 것에다가 제가 이거를 차용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이란 수식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칭호를 받은 것이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세 가지 어떤 사례가 이제 그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 것이란 예언이 먼저 있었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 흉년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런가 보다. 아유 힘들겠네. 그렇게 기도 몇 마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자, 구제 현금을 보내자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작정했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 구제 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어떤 항목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힘대로 작정을 하고 이것을 실행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몇 절에 걸쳐서 가볍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우리 정말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데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많은 수천 수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도 그렇게 뭐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몇십 명에서 몇백 명
그 정도는 사이즈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포진해 있었던 데에 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12사도에 해당되는 사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중앙에 있는 중앙교회였고, 이 정말 안디옥 교회는 저 지방에 한참 떨어진 곳에 변방에 있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영토를 벗어난 훨씬 북쪽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강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울진에 한 교회 후원하는 교회인데, 울진에 있는 교회가 우리 강변 교회 지역에 흉년 든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모아서 우리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상황이 맞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어렵다고 도와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지만, 지방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결코 자기만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3장으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두 번째 모범은, 안디옥 교회의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어느 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에서 금식은 어떤 경우에 자기 지금 문제가 급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금식이 그렇게 오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금식 기도는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주님을 잘 섬겨왔지만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선교 명령을 들었던 12사도가 포진해 있었지만, 교인들이 수만 명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되 그 교인 중에 괜찮은 사람을 좀 훈련시켜 보냈어도 큰 일을 한 것일 텐데,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 협동 목사격인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해 보냅니다. 남이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만일 그 입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가? 한창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너희들 다른 몇 사람 선교사 보내라 그럴 때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직 약한 교회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도 안 보내는데 왜 우리 교회 보고 선교사 보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만한데,
바나바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그것을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쩌라고요? 그렇게 반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 안에 복음 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하나만 더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15장에 여기 안디옥 교회 얘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중앙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중앙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이 서울에서 뭐가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잘 그 의미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학교 교사했을 때 감사가 나와요. 감사. 군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도 학교는 긴장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때 이제 도교육위원회에서 감사가 나오면은 더 긴장하고, 근데 어떤 때는요 문교부 감사팀이 이렇게 들이닥쳐요. 그러면은 완전히 뭐 초긴장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누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부담인 것입니다. 또 중앙에서 오면은 그 중앙에서 왔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방에서는 굉장한 걸 알아요. 제가 지방에 이렇게 이제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이번에 부흥의 강사님이 오셨는데 서울에서 오셨대. 그러면 지방은 이야 막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이 이 안면도에 부흥회하러 오셨대. 그러면 안면도는 그냥 막 떠들썩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앙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히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려오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얘기를 알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2절을 보면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그 총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3번 보냄을 받게 되는데, 11장에서는 구제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고, 13장에서는 선교사가 돼서 이방 땅에 보냄을 받고, 15장에서는 신학적 문제에 대한 이 입장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보냄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15장 19절 가보면은 당시 이 예루살렘 총회 의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이렇게 회의 결론을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냥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에게 또 할례를 받아라 마라 그런 거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 딱 막아냅니다. 그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는 12사도가 다 있는데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저 시골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안 믿으면 그냥 우리만 안 믿는 것으로 이러면 말 일이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성령이 같이 충만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흉년 들 거라고 말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음성을 순종을 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은 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는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지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그쪽으로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넘어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연락을 했고 같이 공동정선을 펴서 더 이상 그런 비복음적인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만일 자기 생각만 했다면 어찌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보내고 어떻게 자기 교회 핵심 두 영적 지도자를 빼내서 다른 이방 땅의 선교사로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강변교회가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다는 것 때문에 큰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계속 교회를 큰 교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사이즈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단순한 수적인 확장을 목표로 삼을 것은 아닌 것이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그들은 흉년의 소식을 듣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쓸 것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털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던 것입니다. 빼내면 큰 일이 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는 어쨌든 담임 목사가 또 새로 교체가 되는 그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황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리더십이 교체된 이때는 사탄이 틈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 이상한 소문들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기 쉬운 때가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탄이 이 안디옥 교회를 어찌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강변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그런 모범을 정말 배우고 또 쫓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강변교회 자체가 우리가 뭐 자랑하자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별명을 받은 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떼어서 구제헌금으로 나누어 줬고, 자기 목사들을 기꺼이 선교사로 내놓았던 이 교회, 거짓된 하나님 복음이 몰려올 때 그것을 사도들에게만, 12사도에게만 맡기지 않고 일어나서 그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 이 교회가 보여준 모범이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강변교회 정말 다닐 만한 그런 교회란, 좀 본받을 만한 교회란,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